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벽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성입니다. 이 성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중국 북경에 있는 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금성의 둘레에 저렇게 물길을 파놓은 거죠. 저건 뱃놀이 하려고 파놓은 게 아니고요. 적군이 공격해 올 때에 성벽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물길을 만들고 고여 있게 하는 거죠. 저걸 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일본의 어느 성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일본 성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카피해 왔습니다. 저 성도 보면 해자가 있죠. 성을 굉장히 높게 쌓아놨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자기들 안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을 잘 쌓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저렇게 성을 쌓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은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인데 독일의 성입니다. 이 성은 어떤 역할을 했냐니까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쫓겨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저 성의 성주가 숨겨줘가지고 저 안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런 성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마틴 루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의 중요함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버텨내게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삶, 가정을 지켜주는 것, 이걸 아마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르주아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부르주아라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완전히 부르주아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구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에서 이 부르라는 말이 뭐냐니까 제가 아까 세 번째 보여준 그림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라고 그랬는데 부르크라는 말이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성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부르조아라는 말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왜 부르조아일까요? 여러분, 성 안에가 이렇게 방금 막아주고 살기가 딱 좋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성을 너무 크게 못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성을 지어가지고 적의 공격을 맞는데 성 밖에는 농토도 있고 농사도 짓고 막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성 안에 땅값이 비쌀까요? 성 밖에 땅값이 비쌀까요? 성 안에. 여러분 집은 다 성 안에 하나씩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 안에 집이 여러분 비싸겠죠. 보호를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부르조아 그러면 잘 사는 사람,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참 안전하다, 평안하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은 여러분 성벽만 성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이 사랑이 성이 아닐까요? 사랑이 성이 되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가정, 정말 중요한 성벽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성벽이 둘러싸여 있으면 아이들이 보호를 받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은 어떤 성일까요? 남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성이죠.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르조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 안에 가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부르조아입니다. 우리가 부르조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보호, 우리를 도와주는 뼈대,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 든든한 성이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너지면, 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시 세운다라고 말하는 건 무너졌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성을 세워나가는 이야기, 이 성벽이 서 있어야만 뼈대가 돼가지고 그 안에 살이 채워지고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서 삶을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러면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져서
적의 공격이 있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게 문제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때 다 무너진 겁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는 거꾸로 가면 14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70년. 요건 알아야 여러분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몇 년도이라고요?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갔는데 제가 방금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다고요? 140년. 70년 만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숭숭하는 겁니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도 없죠.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마음을 잡고 제대로 살아가는데 적들은 공격해 옵니다. 아무 짐승이나 들어옵니다. 아무 적이나 와서 그냥 수탈해가도 그냥 다 빼앗겨버립니다. 제대로 된 삶이 안 되는 거 이걸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 있고 성문은 불타버린 이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전문가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건축기사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이 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반드시 이 성이 서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실제 자기 삶을 던져서 실행하여서 그 성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 성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 성이 중요한지 모르면 여러분 세울 마음이 없잖아요. 성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이 서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 실제 실행하고 성을 세우려고 자기 인생을 한번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성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랍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가서 좀 성벽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이 성벽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2500년 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고 2400년 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무슨 성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쌓아야 될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성, 가정의 성,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줄 아는 그 성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이 쌓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2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140년이 지났는데, 돌아간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성벽은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구멍이 숭숭하고 성문은 불타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의 성벽은 단단한가요? 정확하게 쌓여져 있습니까? 막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지 않나요? 다양한 부분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완벽한 분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완벽한 분이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허물어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멍이 있죠.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성이 쌓아가야 되는데 70년이 지나도 140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성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네가 이 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에 무너진 부분이 없습니까?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10년을 돌아볼 때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러서 성벽을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성벽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벽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벽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가 성벽이 되라. 주영찬, 네 성벽이 무너지고 있잖아. 네가 느헤미야가 되어라. 네가 성벽이 되어라. 네가 성벽을 쌓아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입니다. 또 이런 거는 또 옆에서 또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느헤미야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을 쌓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 의지가 무너지고 있는 거, 결단이 무너지는 거, 습관이 무너진 거, 죄가 내 인생에 구멍을 뚫어서 숭숭한 거, 습관적인 죄 때문에 허물어져 있는 성벽들, 내 감정, 하나님이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네가 좀 성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랍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과 예루살렘, 요즘 여러분 전쟁한다고 막 미사일 쏘고 하는 거 봤죠? 거리가 멀든가요? 가깝든가요? 허블나게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이란으로 직접 군대가 이스라엘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막 포를 쏘는 거 봤잖아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왕궁에 있는데 이 왕궁에서 임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술을 맡았다라는 건 왕이 먹는 걸 챙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먹는 걸 챙기는 사람은 왕의 신하 중에서도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건 경호대장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주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성입니다. 이 성은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예루살렘 성과 비교해 봤을 때에 세계 최대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궁 성이면요, 예루살렘 성은 그냥 코딱지만한 성일 겁니다. 그 엄청난 성 안에 살고 있는 부르주아가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가진 게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 다 놔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이야기할 겁니다. 느헤미야한테 거기까지 뭐하러 가려고 그래? 그 시골에 이 세계 제국을 내가 지금 건설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제국과 함께 네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내가 너를 신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제국을 세우고 싶은데 이 제국의 성을 세워야지 무슨 예루살렘을 세우겠냐?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뭐를 결심했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성벽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를 보내어서 거기에 성벽이 되고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어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크고 작고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서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성, 왕의 신임, 안전, 평안 다 내려놓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나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요 빨리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계산 잘해야 됩니다. 뭐가 이익이 되는지 뭐가 손해가 되는지 느헤미야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의 손 안에 있는 이 왕궁, 수산 왕궁, 이 엄청난 왕궁 안에서 페르시아 왕의 손에 도움을 받는 게 평안한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강력한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의 사람들은 계산 그 뭐 하고 있냐고, 페르시아 왕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손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페르시아 왕 안에 손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평안하다, 능력 있다, 여기가 더 의미 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계산하고 판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 좀 잘합시다. 계산을 잘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저 일부에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교육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는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봐주기를 원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 교회들이 다 그래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중학생하면 되면 주일날 학원을 한다 그러네요. 학원 가야 돼 라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학원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성벽을 쌓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성벽 쌓는 걸 포기하고 세상의 성벽 쌓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 성벽 쌓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벽이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 잘했어야 됩니다. 자, 심각하니까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인사합시다. 계산 잘합시다. 계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 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 버티고 있냐니까 예루살렘 성 근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이 성을 쌓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성을 쌓으면 자기들의 터가 허물어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을 쌓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살이 채워지고 그들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강력하게 되어져 버리면 이방 족속들 자기들이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도비야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라고 도비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이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 못 짓게 만든 사람들. 싫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세워져 가는 거, 마음이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사탄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이 흐물어지지 않고 단단히 세워지면 사탄은 싫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처절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작심하고 하나님 가운데 쓰고 성벽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성이 만들어지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그냥 무너져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깨어름입니다. 포로에서 잡혀 회복된 지가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도 세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 세우는 건 아직도 게으르고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영적인 오류죠. 무지함입니다. 성이 왜 중요한지, 성벽을 왜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걸 먼저 하려고 하는 유치함 속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해서 성벽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외부의 적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깨어름에 있고 영적 오류에 있고 무지하고 유치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뚫린 채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적이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산발랏이 너무 좋아합니다. 도비야가 너무 좋아합니다. 뻥 뚫려져 있는 성벽을 볼 때마다 그들은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이 성이 영원히 세워지지 말기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느헤미야 본인이 여러분 별로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명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겨내겠습니까? 외부의 적, 왕을 설득을 시키고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내는 그 역할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볼 때마다 세워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의지가 없어요. 내가 게을러요. 내가 무지하기도 하는데 능력도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걸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까요? 적들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의지도 없고 내 능력으로 가면 실패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더라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근심이 많았다 그래, 수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심, 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심하고 수심할 줄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낸 게 아니라 이게 문제야 라고 근심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걱정만 하다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근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 합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금식에서 기도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손 들고 일어나고 예 하나님 내가 한번 성벽이 돼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돌파하게 합니다. 기도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걸 임금이 보는 겁니다. 임금님이 보면서 아닥사스다가 보고는 너 왜 그러니? 왜 근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임금님, 우리 조상들 내 고향 보면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너 뭘 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했다 그럽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 말씀에 묵상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묵상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갑자기 뭐 해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돼 있어야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임금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느헤미야가 임금님 잠깐만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근심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위해서, 성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느헤미야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석이 되어 보십시오. 교회의 성벽이 되어 보십시오. 교회의 느헤미야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는 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간에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없는데 특별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볼까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18절도 봅시다. 18절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전의 징검다리를 놓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바꿔줍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자 마음이 닫혔고 깨어르고 그래서 전혀 성벽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성벽으로 서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이 허물어진 지 14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70년 만에 느헤미야가 간 지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건축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건축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본인이 복을 누립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온 세상 만방으로 흘러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끝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성벽이 무너지는 걸 근심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누가요? 산발라시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뭘 했다고요? 근심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을 근심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성을 든든하게 쌓아내는 사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절망해버리게 만들어버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